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멘.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었고,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졌고,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 짐승이 앉은 왕좌거든요. 거기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섯째 대접인데, 이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두 개의 유명한 강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강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두 개의 큰 강이거든요. 큰 강 유프라데스는 특정한 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머무는 최후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곳을 바벨론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큰 강 유프라데는 그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 바벨론 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는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택하셔서 바벨론 성을 함락시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의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당시의 로마 제국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성벽의 둘레가 66km에 달하고 높이는 24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성벽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전차 4대가 나란히 서서 달릴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보면 실제로 존재했던 바벨론 제국의 큰 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성의 가장 큰 특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해서 성 주변에 해자, 깊은 우물을 파가지고 요새처럼 만들었던 게 이 바벨론 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큰 강 유프라테의 7번째 대접이 쏟아졌다는 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합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유브라데스 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 성과 같은 모든 대적들을 통칭합니다. 바벨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의 니느웨.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에다가 큰 성을 짓고 강성했어요. 하나님 그걸 심판하셨잖아요. 나훔서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성과 같은 모든 대적들을 가리켜서 큰 강 유프라데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공격하는 와중에도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와도 이 유프라데 강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는 예언을 하면서 이 유프라데스 강에 둘러싸인 바벨론 성을 이 고레스가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사야 44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품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너의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레스가 이 바벨론 제국을 공격하러 들어갔을 때 유프라데스 강에 물줄기가 가로막혀 가지고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강 물줄기를 막아서 물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강 바닥을 마르게 해요. 강물 줄기가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삼아서 쳐들어가서 마침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 벌어졌던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사 제국의 시대에도 이 바벨론은 큰 성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벨론 성에 들어가 가지고 알렉산더 제국의 수도로 만들려고 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성이 바벨론입니다. 창세기에도 이 바벨탑이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바벨탑의 모습을 재현한 게 이 바벨론 성입니다.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까지 다다르자 그러잖아요. 이 바벨탑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오만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성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 제국의 수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류의 오만과 교만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해석이 돼요. 화려하고 웅장했던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처럼 7 대접의 재앙이 임하는 그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강고한 성도 마침내 무참히 무너지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훗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리실 거라는 겁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왕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위임받은 왕들을 가리킵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까? 큰 강 유프라데스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바벨론을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강 유프라데스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위임받은 왕들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큰 강 유프라데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전쟁에 대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구리는 탐욕스러운 독재자들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그들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전쟁을 위해서 또 다른 군대들을 모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에 벌어지는 이 전쟁에 두 양 진영이 있는데,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 동방에서 오는 왕들. 이 큰 성 바벨론은 과거의 역사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을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런 일을 마지막 날에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보좌에 앉아있는 큰 강 유브라데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 사이에 벌어지는 최후의 결전입니다. 이런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바벨론 제국을 이방인의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현재에도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 바벨론 제국과 같이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존재하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도 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비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벌어지는 전쟁. 이 전쟁을 뭐라고 그러냐? 이 전쟁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누구와 전쟁이에요? 큰 성 바벨론과 동방에 오는 왕들의 전쟁이에요. 과거에 바벨론 제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종 바사왕 고레스와의 전쟁과 같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이 마지막 날에도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개구리 같은 새 영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군대가 쳐들어올 때 대비하기 위해서 또 자기 군대들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그 전쟁이 뭐냐? 그게 아마게돈입니다. 이 아마게돈이란 말 굉장히 유명한데 라틴어로 아마게돈이고 헬라어로는 하르마게돈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읽냐면 하르무기또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하르무기또예요. 하르무기또. 이 하르라고 하는 거는 산이란 뜻이고요. 무기또라고 하는 건 인파가 많은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산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기또 언덕. 실제로 이 무기또라는 지명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의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에서 30km 남동쪽으로 내려가면 갈릴리 평화에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하이파가 어떤 곳이냐? 아주 중요해요.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의 전투가 벌어졌던 갈멜산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30km 떨어진 곳에 무기또 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쟁이 벌어져요. 어떤 전쟁이 벌어지느냐?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에 요시야 왕이 전쟁을 치렀던 것이 무기또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어떤 배경이냐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아수르 제국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가 있는데 그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둘이서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사이에 벌어진 이 각축전 속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애굽 왕 느고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올라오는데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는 어디당 동맹입니까 지금? 우리 미국 동맹이잖아요. 그것처럼
요시야 왕은 바벨론 제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애굽 왕이 올라오니까 그 애굽 왕 느고에 맞서서 요시야 왕이 싸웠는데 그 싸운 전투가 무기또 전투예요.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9절로 30절, 역대하 35장 20절로 24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큰 성 바벨론에 벌어지는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왜 하름 무기또 아마겟돈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이 요시야 왕의 무기또 전투는 고대 열강들 간에 벌어진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최초에 벌어진 세계 대전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된 거죠.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기점이 바로 이 무기또 전쟁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요. 실질적으로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은 멸망한 겁니다. 마지막 전투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기또 전투,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을 떠올리면서 이 전쟁을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전쟁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중세 이후에 실제로 이 아마겟돈이란 용어는 전쟁터, 대전쟁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입니다. 파괴, 대재앙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끝과 종말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문학에서도 널리 쓰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세계 3차 세계대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린 지금 아마겟돈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인 이 아마겟돈 전쟁, 언제 벌어질지, 어디서 벌어질지,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여라. 나는 예고 없이 도둑처럼 온다. 깨어서 옷을 갖춰 입고 나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마겟돈의 전쟁의 날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다닌다는 말은 무방비 상태란 말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안 올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이 도적같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따라해 볼까요?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제 성경에는 타지리라,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7절로 18절. 일곱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진다고 그럽니까?
공기 중에. 공기라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공중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공중에. 공기 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그러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7 대접의 재앙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큰 지진이 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멸망과 더불어서 과학자들이 또 하나 인류 재앙의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입니다. 그 재앙 중에 하나가 화산 대폭발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AD 79년에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폼페이가 멸망해요. 백두산 화산 폭발이 곧 올 거를 과학자들, 지질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몇 퍼센트냐 그랬더니 100%래요. 백두산의 폭발 주기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00년 주기입니다. 1925년에 큰 폭발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925년에 백두산이 폭발했으니까 100년 주기면 언제쯤 폭발할까요? 2025년쯤 되겠죠. 빨리 올지 늦게 올지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나 세게 폭발할지는 몰라요. 그 폭발이 벌어지면 그 천지에 있는 물이 막 타오르고 핵무기보다도 더 큰 구름이 올라가지고 제주도에서도 보인대요. 그게 뭐가 올라간다 그래요? 구름이 올라. 구름. 그리고 거기서 용암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 일대는 완전히 불타버리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화산재가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덮어버립니다. 지면을. 앞에서 얘기했던 핵폭탄 가운데 차르 몬바라고 구소련에서 만들었던 핵폭탄이 있어요. 수소폭탄인데 이 폭탄을 1961년에 실제로 터뜨렸어요. 핵실험을 했어요. 핵폭탄은 땅에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 터져요.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 여기서 핵폭발하면 터지는 거거든요. 높이 60km의 버섯 구름이 올라갑니다. 그 폭이 30에서 40km입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도 그 구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리고 그 순간 인공지진이라고 그러는데 지진이 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뭘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저는 옛날에 이거를 손오공처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어떤 겁니까? 마지막 심판날 큰 심판의 구름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지금 7째 대접을 공기 중에 쏟아부을 때 큰 지진과 뇌성과 번개가 나와가지고 그런 구름이 일어나는 겁니다. 19절 21절. 결국 큰 대진으로 어떻게 됩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바벨론 나오죠. 여기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니까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는 겁니다. 중수가 한 달란트 34kg거든요. 한 달란트면 그 정도 되는 우박이 막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구 멸망과 인류 멸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최후의 심판의 그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그거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종착역이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눈뜨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코앞에 닥친 자연재해와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멸망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이걸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나누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장막이 무너지는 종말이 와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어려울 땐 기도하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